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한국교회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다. 손양원 목사.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로 낙심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시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 시는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좋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묵상의 시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바로 나의 날이다. 미루지 말고 함께하자. 이런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 주간의 첫날이라고 볼 수 있는 주일이죠. 종려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 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그 찬양 소리가 식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참 잔혹한 배신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침과 그 배신 속에서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 손양원 목사님 시대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하고 또 카톡으로 또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그 기도 제목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사람은 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사건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왜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일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뭔가 좀 깊이 있는 진리를, 정말 소중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또 어떤 힘든 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 향해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 보면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또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또
여러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여러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하였다는 거죠.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피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신다면 이 작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갈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고난은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금은, 연단이라는 게 그렇죠. 이 금이 이 불순물, 이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해내기 위해서 뜨거운 정련의 과정을, 재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순수한 금으로 나오기 위한 과정, 그것을 연단이라고, 연단. 우리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과 또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을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또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마치 뜨거운 불에 불순물이 다 태워져 가듯이 그렇게 정화되어져 가는 과정. 연단. 욥기 23장 10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은요, 극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깨끗해져가고 진실해져가고 순수해져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의 어떤 악한 성품들이 정화되어져가고 점점 새로워져가는 과정.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돌은 그냥 돌이고 볼품없는 돌일 뿐이지만, 그러나 조각가가 이것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정으로 때리기도 시작하고 또 망치로 부시기도 시작하고 만들어서 그 쪼임을 당하고 깎임을 당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조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66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해 가시나이다.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정말 순탄치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팔려고 정말 낯선 땅, 낯선 나라, 고국을 떠나서 멀리, 이역말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멀리 가야 되죠. 또 열심히 살았으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거쳐가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단단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우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인내예요. 인내.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그냥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한 주간은 주님은 이 마지막 한 주,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정말 괴로움 가운데 보내시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없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겪고 있거나 말씀을 따라가다 겪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힘든 순간들이 있다면 그 바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피할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해가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럼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자기 고백, 그 고난에 난 참여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조금이나마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알아가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체휼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햇살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도, 여러분 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커다란 산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산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잔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거쳐가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다. 마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가고 나면 새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이라는 긴 터널, 각자의 터널의 길 이르는 다 다르겠지만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밝은 태양을 맞이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좀 우중충합니까? 구름이 끼어서 태양을 가렸습니까? 구름이 걷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태양이 빛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과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잠시 받는 고난,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의 끝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당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침의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겨울을 지나봐야 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밝은 대낮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고난을 지나고 나야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부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로 견디며 부활의 새 아침,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쭉 흘러가고 우리 부활의 아침에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할까요?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